서문욱 목사님 오랫동안 이 성가를 지휘하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주자님 보아스럽게 찬양 반주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가대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축복 받으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축복 받았죠? 아까 들어오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이 고구마 김기동 목사가 아니냐고 그래서 항상 제가 당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이 고구마 전도가 아니라 저는 세리도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동명이인이군요. 또 뭐 고구마 김기동 목사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또 유명한 돌아가셨지만 또 그 김기동 목사님도 계시고 제 이름이 어떤 때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는 이름 같아요. 그래도 저는 마포에서 한 10여 년 목회하다가 사명에 있어서 일본에 가서 한 14년 선교하다가 그리고 미국에 온 지는 한 20년 약간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연방 공휴일인가요? 마틴 루터 킹 데이인데 1963년도 8월 달에 워싱턴에서 한 2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틴 루터 킹 연설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설이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평등, 차별이 있는 이 사회에 참담 평등과 또한 자유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한 그 연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연설이었죠. 아시는 그 연설이 1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1863년도에 노예 해방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년 만에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63년도에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의 그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는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성경 구절을 얘기했더라고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모두에게 평생 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그 연설 두 번째 마디에 이 시편 30편 5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저녁에는 울음을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라 할 때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데 어떤 믿음으로 행할 때 복을 받느냐 할 때
야고보서 1장 처음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혹 아십니까? 시험을 만나가던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 없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시험, 가정의 시험, 교회의 시험, 나라의,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들 보면, 가정들 보면 다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시험을 만나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아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람이 연단되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지 아니하면 온전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도 점점 성장하면서 많은 시험을 거치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 회사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만났는데 그러면서 온전해지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는 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뭐냐? 시험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복, 이게 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받자. 복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며,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빌립보서에 그럴 것 같으면,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1장에 너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빌립보 교회에 있지만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 교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뻐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누가 제일 아느냐?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내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참 우울해지고 이런 모습 내가 알아요.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아.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내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뜻을 이룬다는 사실 믿고 나간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잘 안 나오죠. 힘들죠. 그러나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변화가 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믿음으로 안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요. 그냥 기뻐라. 기뻐.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도 김기동 목사는 그렇게 기뻐하느냐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당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은혜 있으면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나아야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병이 있어도 그 병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병이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으로 예수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병들 수도 있고 문제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삶의 가시가 돼서 평생 사도 바울은 나에게 가시가 있어서 세 번 하나님 앞에 그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길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감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만이가 한 그 예약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강 가운데 암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암초를 없어져야 배가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암초를 깨려면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 강을 지나갈 수 있느냐? 거기 가운데 있는 암초를 깰 수도 있지만 그건 참 힘들고 어려운 거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많이 내려가고 물이 그 암초 위로 올라가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날 4시부터 4시 반까지 미주복음 방송에서 중보기도를 인도해요. 중보기도를 한 6년 정도 매일같이 중보기도 인도하는데 지난주에는 중보기도 끝마쳤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에 목사님 제 나이가 70 다 가까웠고 이제 은퇴했고 집도 정리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몸이 아파져요. 내가 열심으로 찬양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아팠는데 몸이 안 나요. 좀 나을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해야지 어떡합니까? 어떻게 기도해도 금방 안 나요. 금방 어떡합니까? 금방 안 나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래도 안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병이 있고 이제 나이가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기 저기 아픈 데가 자꾸 생기는데 근데 그거 감당하는 거야. 아픈데 안 아플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뭐 30대 4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냥 뭐 고장 났는데 뭐 어떻게 해. 있는 그대로 살아야지. 근데 있는 그대로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 은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마다 개인들마다 얼마나 다 어려웠습니까?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무슨 소망을 주시느냐? 마음속에 깨달음이 주는데 그래 어렵고 힘들지? 예, 어렵고 힘들어요. 교회들마다 다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지 않는 교회가 없고 가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다. 그 답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탁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 알죠. 우리가 모릅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다. 네가 지금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네 삶에 소망이 있고 네 가정에 소망이 있고 네 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린트를 해갖고 타자를 찍어갖고 프린트를 해갖고 이만하게 해갖고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있다고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다가 그거 그렇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면 또 마음을 다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지나왔어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할 그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것이 안 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달려갈 게 다 달렸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멸관이 나를 위해서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내 믿음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별로 멸관 받기 싫은가요? 오늘 사우스데이 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한 꼴을 보니까 의의 멸관이 여러분 두 번째 치고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그럴 마음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뭘 해야 의의 멸관을 받느냐? 뭐 해야 멸관 받느냐? 무슨 큰일을 해야 멸관을 받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7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띄울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야, 멸각이 예비되어 있는데 뭘 할 때 멸각이 예비되느냐?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꿈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믿음. 우리 믿음 지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리면서 뭐 했느냐?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다. 믿음 잃어버린다.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연로하신 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산전수절 공중전까지 겪으면서도 넘어지기 쉽고 자빠지기 쉽고 정말 낙심되기 싫은데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 지키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을 지키세요. 그럼 다 믿음이 있는데요. 오늘 4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만할까요? 4가지 믿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4가지 믿음이에요. 4가지 믿음이냐? 첫 번째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일본에서 14년 동안 선교하면서 얻은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 믿고 과거에 사탄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 자녀 되면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영생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깁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새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러는데, 여러분은 다 영적인 무슨 수저? 금수저래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최고 축복받았다. 누구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 누구한테 꿀릴 것도 없어. 왜? 내가 최고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지혜가 되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열심으로 노력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못해서 축복 못 받았다 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의 열심과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묻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사함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심판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축복이에요. 육신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적인 어둠의 세계의 종로로 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든 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27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라 나는 본관자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을 보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다. 선지자 되신다. 왕 되신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은 무슨 축복? 최고의 축복 받았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축복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막 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복을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중생. 오늘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그런데 왜 복을 못 누립니까? 왜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아니 복 받았다고 하는데 복을 못 받았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힘들어. 오늘 여러분 복을 누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누려요. 여러분,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 복이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도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게 안 보여.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 받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뭐하느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천지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과거에는 참 저거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 1984년
마포에다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를 수리하다가 허리가 재발했어요. 그래갖고 들어넣어서 일어나서 다 주일날 설교하고 사람 만나기 싫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 제가 30대 나이 30인데 서울에다 교회 2층짜리 교회 지어놨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겉으로 보기에는 김기동 목사가 잘 나간다, 굉장하다 뭐 이랬는데 속은 죽어가는 거예요. 허리 아프죠, 소화 안 되죠, 사람 만나기 싫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겉으로는 좋은데 속은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마지막 부탁이니까 기도는 좀 한번 올라가 봐.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듣기가 싫더라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자꾸 기도하라 그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말 안 듣다가 너무 힘드니까 여보 죽은 사람도 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손 한번 좀 기도나. 그래 억지로 기도원 갔어. 또 먼 거리에 있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천막 갖고 뭐 그래.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괜히 이 먼 곳까지 기도하러 왔나 그랬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내 속에 잿덩어리가 있는 거, 이것을 깨닫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하고 뻑이고 또 목사하고 또 뭐 저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잿덩어리가 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뭘 깨닫나?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저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마음을 바꿔서 거기서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허리 아픈 거 낫고 위 아픈 거 낫고 사람 만나기 싫은 거 낫고 일주일 내보는데요, 세상이 천국이야. 달라진 건 없어. 달라진 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은혜 되는데, 그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이 싫고 막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누리게 돼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야 하냐?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성결이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으면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는 복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다 갔으니까 세 번째 너무 길죠.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병 있는데 병이 낫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그걸 가르쳐서 심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내 모습을 찾게 됩니다. 내 위치를 찾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가정에서 내 역할, 이런 것들이 회복돼요. 꼭 신유라고 해서 병 고침 받는 것만이 신유가 아니라, 신유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가정,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내 역할이 회복되는 걸 가르쳐서 신유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맡겨지는 것 회복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만남이 건강해져요. 근데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힘들어 있으면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건강해지게 되고 어둠의 세력에 눌리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만남과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신유예요. 마지막 재림은 뭐냐?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자.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4가지 복음, 중생,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신유, 네 번째 재림. 재림. 이게 뭐예요? 우리 성결교의 전도표제 가장 기본적인 믿음. 중생,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다. 성결, 나는 최고 축복받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인도받으면 그 복을 누려나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성결이다. 신유, 성령 충만해서 나의 맡은 사명, 내 모습, 이것이 회복되어 나가는 거다. 재림,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멸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멸관을 얻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 있으면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로 최고의 축복받고 성령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속에 성령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귀한 역사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예비된 멸관이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받아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의 역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우리 귀한 사우스베이 성교의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멸관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사우스베이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서 박수 드려요. 수고하셨다고.